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참빛. 두 번째, 관심. 세 번째,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참빛, 관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머리에 완전히 새겨놓는 것이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 한 번 더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한 절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뜯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와 자세히 통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는 아주 그 보화가 담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상고합니다. 첫 번째, 참빛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하면 뭐 라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참빛이라는 것은 그냥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다가 아니고 어둠의 반대 개념인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참이란 단어는 첫 번째는 진정성, 진실로, 아멘, 아멘. 우리가 레알이라는 단어도 쓰죠. 또는 리얼리티라는 단어도 쓰는데 우리가 진정성, 정말 참 이것이 있고요. 이런 진정성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완전성, 퍼펙트한 것, 완전성.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는 네 말이 참이냐 할 때 참은 진정성과 완전성 두 가지를 전제로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빛은 빛인데 어떠한 빛이냐? 참 빛이다. 참 빛은 진정성과 진실과 완전성, 완전함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빛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보는 태양빛이나 아니면 형광등이나 이런 카페의 화려한 장식용 등이나 이런 빛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성의 차원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서부터 보이는 영역까지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육안으로 또 감각으로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영역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참 완전하다. 우주도 완전하고 여러분 눈에 밤하늘 요즘 8월에 밤하늘 보기 좋죠, 여름. 그런데 완전할 만큼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습니다. 은하수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 여행하기 좋고 뭐 수련회도 가고 MT도 가고 개인 여행도 가고 가족 휴가도 가기 좋은 계절인데 바다를 가든 산으로 가든 강을 가든 어딜 가도 완벽한 세상의 구성 요소, 자연 환경이 완벽합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 먹으려고 해도 너무나 풍성한 과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 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또 해외까지 나가서 둘러보면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완벽성이라는 것은 또 전문적인 영역인 과학이라든지 또 의학이라든지 하나하나 더 섬세한 학문적 자리로 들어가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보면 이 완전성을 공감하고 또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의
90% 이상이 세계적인 분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은 예외하고 진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완전성, 세포 하나하나, 또 바다의 구조 하나하나를 보면서 완벽성을 느끼고 전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폐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1위인 드라마는 뭘까요? 시청률 1위는 우리 조아람 군처럼 신병이라는 군대 이야기를 다룬 것이 1위예요. 저도 못 봤는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신병, 우리 조아람 군이 지금 딱 2개월 지났는데, 군에 입대한 지 2개월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공군 계룡대에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위이고 2위가 뭐다? 변호사 우영우예요.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사람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지는 사람은 전체 기능은 떨어지는데 한 가지 기능은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판다. 그래서 한 가지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암기하고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재는 따로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천재가 있죠. 머리 좋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재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천재는 수재랑 다른 것이죠. 여러분, 수재는 뭐고 천재는 무엇입니까? 수재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사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관심, 조금 포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정돈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분야도 괜찮고 저 분야도 괜찮고 사람이 전체적으로 잘 갖췄다는 사람은 수재예요. 사람들이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수재입니다. 근데 천재는 그게 아니죠. 천재는 누구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처럼 좀 뭔가 스타일이 다르고 행동이 좀 다른 사람들인데 집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본인들이 한번 생각한 것들, 관심 갖는 것에 필 오는 곳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능력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의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고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래. 여러분 혹시 생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 바다는 지구의 70%를 뒤덮고 있는 아주 광범위하고 깊고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텅 비어 있다. 바다에 물은 많은데 물고기도 없고 해조류도 없고 그 바닥에 낙지도 없고 조개도 없다 하면은 바다는 좀 싱거울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해수욕만 하는 정도의 용도라면 바다는 의미성이 좀 약할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보이지 않게, 가서 바닷물 마셔본 분들은 알겠거니와 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짠맛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에 기여하는 것이 뭐다? 바다입니다. 바다는 70%만 절묘하게 차지합니다. 바다가 20% 30%면 소금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육지면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소금을 구해서 먹어야 하는데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짠맛이 꼭 필요한데 70%의 물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대륙에 살아도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구하기 어려운 곳은 이른바 암염이라고 하는 바위돌처럼 생긴 이 소금 기둥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내륙에는 소금 기둥도 가끔 배치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바다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선들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플랑크톤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동물성 플랑크톤과 뭐가 있습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은 얼마나 작으냐면 먼지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먼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조그만 치어 새끼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나중에는 이제 상어까지 가면서 좀 크게 이 바다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뭘 먹고 사나? 그리고 고래들은 대부분 플랑크톤을 입에 흡입할 때 또는 물고기들을 흡입할 때 한 번에 그야말로 수만 마리씩 플랑크톤은 수백만 마리씩 한 번에 흡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찌꺼기 안에 내용물들은 배에다가 영양분으로 삼고 나머지는 물로 바깥으로 분출시키죠. 그런데 플랑크톤 가운데서 최하위 단위, 기초 단위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이것은 뭘 먹고 사나? 책벌레보다 더 작은 플랑크톤은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산다 그러죠? 식물성 플랑크톤은 뭘 먹고 산다? 책벌레보다 더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래의 똥을 먹고 산답니다. 고래의 똥. 여러분 고래는 몇 톤부터를 고래라고 합니까? 고래는 몇 톤부터 고래라고 하죠? 고래는 작은 품종이 50톤이 나가요. 50톤. 제일 작은 고래가 작은 고래도 뭐뭐하다? 코끼리보다 크다. 기린보다 크고 작은 고래도. 그러면은 뭐 향유고래도 있고 여러 고래가 있지만 물론 돌고래 종류 빼놓고 좀 이렇게 큰 고래 종류 중에서 정말로 큰 고래가 대왕고래인데 이건 100톤이 나갑니다. 90톤에서 100톤. 100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100톤을 상상할 때 무슨 크레인 큰 건물 아파트 지을 때 몇 톤짜리 뭐 50톤, 30톤 이런 거대한 기중기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100톤 정도 되는 코끼리 한 5마리, 10마리 합쳐놔야 고래 한 마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배설물도 몇 톤이 나올까요? 한 번 심주면은 100톤짜리가 한 번 심줘서 설사 한 번 하면 똥 한 번 싸면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00톤짜리면 1톤은 나오겠죠. 1톤. 그게 바다에 쭉 뿌려지면서 누구에게 질수성찬 먹이는 날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그리고 고래는 천적이 없어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래가 바다에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은 고래들이 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그리고 그들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천적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한 번에 1톤씩 뿌려대면은 이 배설물을 하루에 우리 인간도 여러분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가요? 한 번에서 2번 가죠. 그런데 고래도 한 2번 간다고 치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1톤씩 뿌려대면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고래는 또 놀랍게도 생선보다는 플랑크톤을 흡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고래가 상어처럼 이빨마저도 날카로우면 뭐 생태계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래에게는 상어처럼 뭘 안 주시고 날카로운 이빨을 안 주시고
그래서 생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플랑크톤을 먹음으로써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고래의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또 생태계를 유지해서 바다가 거의 완전한 조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린이나 코뿔소나 또 하마나 코끼리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큰 이빨마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처럼 스피드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공룡이 다시 와도 공룡이 다시 온 것처럼 오늘 현 세대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처럼 미력적이죠. 코끼리가 상아가 아니라 날카로운 호랑이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하마나 코뿔소가 엄청나게 센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초식을 할 수 있도록 코끼리도 풀만 뜯고, 그리고 기린도 풀만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완전성에 관한, 하나님은 생태계와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영역까지도,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완벽하게 구성을 하신 것입니다. 물밑도 안 보이고 하늘도 더 올라가면, 우주 넘어가면 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계도 역시 존재하고 실존하고 풍성하고 완성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출발서부터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참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상고하면서 참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세상에 와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창조세계, 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땅과 하늘을 가지고 또 식물과 동물계와 또 인간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영적 교감이 없는, 조금은 어둡게 삶을 살아가는, 어둡게 풀어가는 이러한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외되거나 또는 무명에 좀 외롭게 삶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것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광범위한 지구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각 개별자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라는 것은 뭐죠? 참빛은 세상에 안 와도 되는데 참빛이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9절에. 각 사람은 올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에브리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맨 하면은 모든 사람인데, 9절에 나오는 이 참빛은 세상에 오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다는 의미보다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다정하게 다가와서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여러분 일생을 조금 살다 보면 고민거리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도 있고 풀기 어려운 염려거리나 난제도 많습니다. 또 수습하기 어려운 해결하거나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적인 곤란함들이 상황적인 곤궁함들이 또 삶에 부딪힐 수가 있고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평안하고 아주 해피하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거나 완전하게 격려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쉼이 필요할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외부적인 어떤 물질들, 어떤 놀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빛이 오실 때, 참빛이 와서만 각 사람의 공허한 문제이든 각 사람의 곤란한 문제이든 각 사람의 곤궁한 문제이든 각 사람의 곤비한 문제이든 염려이든 상황이든 각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와서라는 단어, 각 사람에게 와서라는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치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 이 에브리맨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은 공통점이 뭐예요? 관종이죠. 여러분은 관종이 뭡니까? 관심을 지나치게 끌려고 하는 종자. 여러분 관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관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고, 여러분을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면 좋아하고, 여러분의 신분 상승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관종입니다. 좋아요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싫어요 하면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한마디 나오면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 그 사람 좋아요 최고예요 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고 너무나 좋아지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참 인격자고 그 사람 참 쿨하고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진국이야 하면 기분이 좋죠? 여기에 좌우되는 사람을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관종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비교적 삶을 소탈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도 관종인데요. 저도 관종인데 여러분들은 물론 관종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분을 사실은 우리는 선호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뭐냐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절대자와의 만남, 절대자와의 동행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관심도 없는 분과의 동행, 나에게 관심을 전혀 주지 않은 분에 대한 일방적인 기원이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항상 보여주는 인격적인 실제, 인격적인 분에 대한 그 교제, 사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관심, 내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라도 우리 학교에서 내 성적만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다 떨어졌는데 나만 붙었어요. 그럼 난 기분이 나쁠까요? 학교에 갔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떨어져서 기분 나쁠까요? 나는 붙었는데, 나는 또 장학생으로 붙었는데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의 월급이 다 동결이거나 감봉인데 나만 3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 직장 갈만합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갑니까? 우리 직원들, 우리 동료들 월급 다 까갖고 동결시켜놨는데 나만 올려줬어요. 그 직장 갈만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몸만 챙겨주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만 보여주면 갈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 몫에 대한, 내 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중요하고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자 가운데서 각 사람, 나에게,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격려해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빛으로 조명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이 각 사람에게 왔다는 것은 의미 깊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질 필요가 있고, 소망의 빛, 평화의 빛 안에서 미래가 좀 어두웠던 미래가 밝게 전환되고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크게 잘 되어도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 안 풀리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증오하는 나라, 특별히 증오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를 전 세계 국가가 다 싫어합니다. 어느 나라는 지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2 나라.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보류해 놓고, 거기는 통일의 대상일지 소멸의 대상일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소멸과 파멸의 대상이면 메가더 장군이 핵폭탄 6.25 때 터뜨리자고 할 때 그때 끝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안 끝내고 지금까지 끌고 온다면 조금 더 연구 대상으로 놓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세계 랭킹이 나왔어요. 세계 랭킹이 나왔는데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국을 대상으로 400여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 돌리고 통계를 냈는데, 제일 싫어하는 나라 톱10의 10위가 어디냐면 벨기에가 싫어합니다. 벨기에 국민의 68%가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중국을 없어져야 할 나라로 보고 있어요. 혁명으로 바꿔버려야 할 나라. 중국을 벨기에가 싫어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싫어할까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 국민의 69%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 저거 엎어졌으면 좋겠다. 지진이 일어나서 전부 끝장났으면 좋겠다. 대만이 누굴 싫어해요? 중국을 싫어합니다. 매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8위로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이 중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71% 정도의 국민이 중국을 나라로 보지도 않고 중국 같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중국을 싫어할까요? 네덜란드 72%. 72%의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네덜란드가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극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미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한 77% 정도의 사람들이 중국을 아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미국.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음에가 어디일까요? 4위. 월드컵 때도 2002년 월드컵 때 세계에서 축구로 4강까지 올라갔던 그 나라 4위. 대한민국이 중국을 4번째로 싫어하는데 79% 정도가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79%. 그러면 이제 4위 앞에 3위서부터가 궁금하죠.
3위 캐나다가 중국을 싫어해요. 거기는 80%가 넘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호주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 83%씩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긴장. 호주랑 중국은 보이지 않는 라이벌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단연 어딜까요? 90%가 중국은 부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똘똘 뭉쳐있는 나라. 90%에 육박하는 88% 이상이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중간에 6위 정도 되는 나라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현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그 몸집만 키워가고 직역만 넓혀가고 그 영향력만 키워가지만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라, 인권도 무시하고 또 기업체에 있는 그 회사의 모든 것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확 몰수해버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롯데라든지 삼성이 엄청 고전하는 걸 보셨죠?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강력하게 통치하고, 제 친구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죠?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교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중국에 다닌 지 10년 됐는데 1년 6개월 전에 서일선 선교사님이라고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 형님은 여기 의정부의 신천교회인가 고교에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동생 목사님이 저랑 친구인데 중국에 지금 1년 6개월째 아무런 죄가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예배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을 동시에 집어넣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이번 여름 넘어가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대사들도 있고 우리나라 대사들 많이 파견하고 중국이랑 지내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중국을 행복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 여행 가보면 화장실 아주 깨끗하고, 또 한 번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시는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급해서 화장실 한 번 갔지만 내가 저기 다시는 뒤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나라가 중국이죠. 화장실 어느 나라가 더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훨씬 좋죠. 그래서 군사력이나 이런 건 세계에서 2, 3일 달리는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위협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에 대한 관심과 복지와 문화와 정말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 중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러시아죠.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암살을 많이 누렸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몇 번 암살 위협을 당했을까요? 암살 시도가 90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은 90회로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 그게 11위예요. 그러면 2위는 누굴까요? 요즘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도 중국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지 않은 사회이죠. 그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묶어놓고 있는데, 이 푸틴은 무려 600회에 걸친 푸틴 사살을 위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성공을 못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푸틴을 제거했으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한 유명한 목사님이 권총을 품고 다녔죠. 그 목사님 아시나요?
천재라고 불리워지는 목사님, 본 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본 페퍼 기독론도 쓰고 굉장히 뛰어난 천재라고 불려지는 신학자였는데, 이 목사님이 히틀러는 인류에 있으면 안 되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생각해서 직접 쏴 죽이려고 성도들을 보고 이준희 집사님 권총 한 자루 줄 테니까 히틀러 좀 한번 쏘고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권총 총알 7발 장전하고 히틀러만 만나면 쏘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암살에 실패하고 나중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푸틴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이미 있었는데 다 실패로 끝났고요. 제일 많았던 사람은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쿠바의 이날 독재자 카스트로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900회.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많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라를 무난히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살만한 나라라서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시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살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덩어리가 큰 중국이나 러시아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과 생존권과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재능을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존된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렇게 각 개인에게 임하고 있고, 나라의 주권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비춰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을 받으면서 이번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 구원은 나라와 권세라는 개념과 같이 상관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줬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이른바 자주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할 때 나라와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참빛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두루마기는 뭐다? 이것은 옷이에요. 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실을 새롭게 하고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곳이 할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는, 카드도 없고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백화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행복합니까? 이 백화점 들어가서 많이 진열되어 있어도 내가 지갑 열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것도 결제하고 팍팍 살 수 있어야, 내 주머니에 한 1,000만 원 들어있어야 탁탁탁 주고 살 거 사고 선물할 사람들도 귀엽게 해서 이것도 한번 주문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1원도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는 백화점에 있는 것 자체가 다리만 아프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10시간 동안 나오지도 말아라. 밖에 나오지도 말아라. 밥 한 끼 먹을 그 비용도 없는데 나오지도 말라 하면은 이게 더 괴로운 것이죠. 가서 환기도 하고 싶고 공원에도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도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권세를 갖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빛에 대하여 구원의 나라, 이 천국은 해와 달도 쓸데가 없다고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23절의 천국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로 5절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 빛의 나라입니다. 해와 달이 쓸데가 없을 만큼, 필요 없을 만큼 밝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은 뭐다? 어둠이 없는 곳이다. 어둠이 없다. 이것은 어둠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어둠이 왜 있죠? 육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쉬어야만 되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기억력, 우리의 뇌기능은 우리의 삶을,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으면. 고문 중에서도 제일 악질 고문이 뭐죠?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어요. 이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도 밤 12시, 1시 넘어서 잠을 안 재우면 아이들이 악을 수고합니다. 고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사랑도 넘치는 그 나라에 예수 믿고 권세 있는 존재로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